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간신대 충신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지난 시간에 사울 왕과 또 군사들 백성들이 3,000명이 한 곳에 주둔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내려가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주둔지로부터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쳐요. 사울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이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14절에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지금 거리는 좀 멀리 있지만 산 꼭대기에서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사울 왕도 찾고 아브넬도 이렇게 위에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다윗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군사령관 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만큼 이 아브넬이 군인으로서 또 최고 군사령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인재인데, 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주요 임무는 왕을 보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잠을 자느라고 누가 가서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자, 그래서 16절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마땅히 왕을 지키면서 자기의 책무를 다해야 될 너의 사명, 신하로서 부하로서 왕을 지키지 못한 그 잘못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렇게 가까이 이 왕의 창과 그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을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아유, 왕이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군인들도 있고 아브넬도 있고 다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왕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왕을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 왕도 듣고 그 목소리가 다윗의 음성인 걸 알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네, 맞습니다. 저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옷자락을 벨 때도 똑같은 심정,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도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의 종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자, 만일 왕을 충동시켜 다윗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유대인인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더 이상 이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은 뭘 말을 하냐? 이제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지금 이 사울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흘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입니다. 왕이 벼룩 같은 저를 수색하여 죽이려고 하는 일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 누군가가 이 사울 왕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울 주변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온 일인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으니까.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 삼으셨는데 그럼 누가 충동질하겠어요? 당연히 사울 왕의 이런 신하들, 그 신하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그 나라에서 쫓아버리고 왕위를 잊지 못하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왕의 신하들이 있는데 이 왕의 신하들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간신들, 하나는 충신들. 자, 여기 간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간산신하라는 뜻이에요. 간산신하. 간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의 주장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이기적인 이익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간신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충신이라는 것은 대의 큰 뜻을 품고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하를 가리켜 충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쫓기지만
그는 왕을 성심으로 다 섬겼던 충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왕, 자신이 섬겨야 될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해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간신들은 누가 죽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자, 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간신들의 특징이에요. 오직 간신들은 자기 살 길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신의 영달과 번영만 생각하는 게 간신배들의 특징이에요. 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나만 살면 돼.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망해도 자신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손들이 편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충신은 나보다, 내 가문보다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충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충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고 출세나 하고 번영이나 하고 싶은 그런 간신배들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번영, 나의 성공, 나를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면 나 자신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간신 같은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얘기해요. 주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말할 때도 주님을 이용해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평안해, 내가 누리고 내가 잘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윗은 죽는 한이 있어도 간신처럼 살지 않고 충심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여러분들은 충신으로서 내 아버지가 나의 왕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사랑하며 충성하며 우리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저희들이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높이시고 또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경외하며 더욱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